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쾌락으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개 더 팔면 기쁨을 얻는, 그래서 이문이 조금 더 남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기 전까지, 아니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겁니다. 아내의 나이는 65세이고 자신의 나이는 75세. 그러니까 이제 노인인데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으니 이제 두 부부만 알콩달콩 이제 사는 일만 남았겠지요. 이들의 삶을 돌아본다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우리가 보통 부르면, 누군가 나를 부르면 쳐다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는, 그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니까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 그리고 늙은 몸인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는 사람이었다면 글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전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에게 직장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로또 복권을 맞게 해주리라. 내가 너에게 사업장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게 해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내 형편은 지금 직장도 못 구하고 앉아있고
능력도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먹고 사는 형편인데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사업장을 주시겠다, 집을 주시겠다. 이야, 참 얼마 전에 저희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를 이제는 살 때 중고차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차를 좀 바꿀 때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획 속에서 차를 바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리스로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참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누가 사줄 테니까 기다리래요. 그 말에 제가 아멘 했겠습니까? 누군가가 보이지도 않는데 아멘 했겠어요? 그냥 듣고만 말았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부족한 것도 있고요. 원하는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아들이겠지요. 내게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것이 뭐예요?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네? 믿어요? 이 꼭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까는 못 믿겠다는 뜻이잖아요. 참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소원이 자식을 갖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게 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희야, 내가 너에게 큰 사업장을 주리라. 아이고 하나님, 내 형편도 모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지금 직장도 못 구해서 이러고 있는데요. 무슨 사업장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 눈물의 이유가 뭔지,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아브라함아, 너 자식이 없지? 내가 이제 자식을 줄게.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이에요. 내 이름은 100살입니다. 우리 아내는요 지금 경수가 끊어져서 생각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음성을 또 그 천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어요. 듣고 비웃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내 몸의 형편도 모르면서 무슨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할까? 그랬더니 그 비웃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라야, 이리 와봐.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너 아들 갖고 싶지? 내가 널 아들을 줄게.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왜 이삭이라고 해야지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는 말을 할 때 너 저 천막 뒤에서 나를 보고 비웃었지? 웃었잖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사랑하신 증거인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의 소원은 아들을 갖고 싶어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잘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 아내 사라에게 가서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대. 그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대. 사라와 함께 그 말을 듣고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 성경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없는 일이란 뭘까요? 아유 여보, 내 몸의 형편도 모르시면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대. 하나님은 내 형편도 그렇지만 당신의 형편도 그런데 많은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당신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갈대와 우르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것은 가장 가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한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어요. 무엇을 했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75년 동안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죠.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얻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말이 25년이지 25년을 기다린다? 아브라함이요, 수도 없이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아니지, 이게 아니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다 잘 알고 계시지, 하나님을 따라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내 사라가 와갖고선 여보, 우리는 도대체 언제 아들을 주신다는 거야? 불평을 늘어놓을 때,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실 거야.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합격점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셔요.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으리라. 그런데 이때 사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웃었어요. 너 지금 비웃고 있구나.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왜 이삭이라고 지어야 되는데요? 너 지금 비웃었잖아. 내 말을 안 믿었잖아. 이삭이라고 줘. 그리고서 정말 1년 후에 그들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믿는다면 행하세요. 믿음과 행동은 하나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행하면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원하신다면 순종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에요. 소원이 있지요?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 같지요? 아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는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소원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대요. 왜? 여러분들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 금요일밖에 없어요. 앞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10분, 15분 그 정도 부르짖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소원을 갖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소원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믿음을 원하신다면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을 원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